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유치원 잘 다녀왔어요? 자, 아직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있죠? 졸업식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우리 함께 구호를 크게 외쳐보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헌입이가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자, 여러분, 겨울 올림픽이 개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쯤에 새벽 4시에 개막을 했대요. 본 친구들 있어요, 개막식? 네, 동계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는데요. 자, 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 혹시 어떤 종목이 열리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기억나는 거? 스피드 스케이팅, 또 아이스 하키, 스케이트, 그래요. 수영도 열리나요? 수영은 안 열려요? 마라톤 열려요? 피겨, 맞아요. 피겨 같은 것들이 열려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경기 같아요? 맞아요. 쇼트트랙이요. 자, 그런데 자,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선수와 여기 있는 선수가 같은 나라 선수예요? 다른 나라 선수예요? 맞아요. 같은 나라 선수인데 왜 둘이 한꺼번에 등장을 하는 걸까? 이것은 바로 쇼트트랙 계주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주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팀전. 누가 팀전 얘기했어요? 팀전 맞아요. 같은 팀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요. 주자가 있어요. 자, 4명의 주자 혹은 5명의 주자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달릴 만큼 달리고 나서 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름에는 바통 터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직접 밀어준다라고 해서 이어달리기 계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규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어달리기 계주를 할 때도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달리는 선수들, 두 번째, 세 번째 달리는 선수, 마지막 달리는 선수를 결정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와, 나 1번이다, 나 4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님은 각 선수들의 특징을 잘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순발력이 진짜 좋아, 처음 스피드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친구는 1번 선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잘 운영하는구나 라고 싶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선수를 배정하고, 마지막엔 가장 빠른 선수를, 끝에서 힘을 마지막까지 잘 낼 수 있는 선수를 고른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선수마다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1번 선수가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두 번째 주자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주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선수가 오늘 경기가 좀 잘 되는데, 내가 오늘 좀 몸이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선수가 기다리는데 땡 하고 지나가서 계속 경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기의 분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분량이 끝나면, 자기 양이 끝나면 그 앞에 선수를 밀어줘서 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몸이 좋고 난 더 달릴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달리기 계주는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야 돼요, 안 넘겨줘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어달리기 계주의 규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도 이 규칙에, 정해진 규칙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욕심대로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전 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야야 너 그만해, 연우야 너 그만해, 거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전 괜찮아요, 저 더 할 수 있어요, 저 더 달려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자, 찾았나요? 자, 우리 그럼 함께 달콤한 말씀 향해 떠나볼까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5 4 3 2 1 달콤한 말씀을 향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지 못하더라도, 자 여러분, 개주 이어달리기 이야기했죠. 첫 번째 선수가 아무리 몸이 좋고 난 더 달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이어달리기의 규칙은 반드시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두 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었던 사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고 기도했던 그 사람, 모세. 맞아요, 모세예요.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요, 모세라는 사람은 몇 살에 죽었냐면 1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엄청 오래 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120살에 살았던 모세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강했던 모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120살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은 모세를 건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졌대요, 안 어두워졌대요? 어두워지지 않았대요. 눈도 밝고 잘 볼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기력이, 몸에 힘이 약해졌대요, 약해지지 않았대요?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엄청 건강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약속의 땅, 이 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잘 봐, 모세야. 자, 봐봐, 여기 위에서 한번 봐봐. 저 강 건너 보이지? 네, 하나님, 저 땅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그 땅이야.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면 그걸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라는 사막으로 왔어요. 사막으로 올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마침 딱 광야에 도착하니까 결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모세한테 화를 냈어요. 야, 모세야, 너 우리를 여기까지 괜히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인도해달라고 했냐? 그냥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다 죽게 하는 거야? 우리 지금 너무 목마르단 말이야. 목말라 라고 했더니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다 지쳐서 하나님한테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저를 자꾸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너 있잖아, 저 바위에 명령을 해. 그러면 물이 튀어나올 거야. 정말요? 정말요? 그래, 가서 너는 그 바위에게 물이 나와라 라고 명령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어떻게 했다고요? 탕탕 내려쳤대요. 그러자 바위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물이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뻐요. 와, 물이다 하고 막 물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문제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렀어요. 야, 모세 일로 와, 상담하자. 일로 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 바위에 명령하라고 했지 내가 너 지팡이로 내리치라 그랬냐?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들킨 거야.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탕탕 치면서 됐지, 야, 물이야, 물 됐지 라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너무 부끄러웠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를 드러내야지,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네가 잘한 것처럼, 네가 지팡이를 탕탕 내리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거룩함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일찍부터 자기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올라와봐. 딱 부르세요. 자, 그리고 저 강 건너 땅 보이지? 저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야. 굉장히 아름답지? 그런데 너는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살아왔던 그 생각, 그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왕 앞에 가고요.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아들이 죽는 것까지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고, 인구 조사도 하고, 물도 나오고, 정탐도 하고, 수많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지나갔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제 곧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냥 빨리 지나갔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억울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건강해요. 지금도 저 강 건너편에 건너가라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건 이제 일도 아니에요. 따라와 하면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님이었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까지야. 모세야, 너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라고 하신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모세가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모세의 역할은 딱 그 다음 타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까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했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건네줬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아휴, 모세야 고생했다.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내가 네가 순종하는 거 보니까 너 그 땅 들어갈 자격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의 역할은 그냥 이거였어요.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하나님 저 더 할 수 있는데요, 저 더 달려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출발 신호만 주시면 저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순종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허니비 친구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숙제하고 큐티하는 것도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걸 하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저 지금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너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우리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을 종종 만나지 않나요? 내 뜻대로 하면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내 뜻대로 하면 더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허니 친구들, 여러분들은 갈수록 억울한 일도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누를 때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 두 손을 가슴으로 모아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게 몸이 아프거나 하나님 나는 더 달려갈 수 있는데 그만두라고 하거나 라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관계 때문에,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정에서 만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